자,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는 우리의 이야기를 잘 알지요? 콩을 얻으려면 콩을 심어야 되고 팥을 얻으려면 팥을 심어야 된다는 거지. 콩을 얻으려고 하는데 팥을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팥을 얻기 위해서 콩을 심는 사람은 없지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거죠. 수확을 바라면서 심지도 않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세상의 이치이지만 그러나 이미 성경에서도 이 심는 법칙에 대해서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의 어떤 내용을 담으면서 우리에게 이제 전달해 주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심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는 이제 밭에는 씨를 심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심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심는다라는 의미 안에 있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삶을 얘기하고 있지요. 행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걷는다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제 달라진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지금의 현재의 행동이 미래의 우리의 삶을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삶이 좋아야 된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현재를 잘 살아서 미래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소망적인,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받아서 살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미래를 좋게 만들 쉬운 예를 통해서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런 일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풍년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씨도 심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또 피도 뽑아야 되고, 또 바람이 불거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어떨 때는 밤낮을 시간을 또 들여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을 해야만 마지막에 풍성한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은 더 좋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예요.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부하게 사는 것은 일반적인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잠언 13장 4절에도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으로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미래를 위한 법칙,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의 법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성적이 올라가는 것을 바란다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도 안 하면서 성적이 올라가는 걸 바란다면 그건 도둑질도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을 얻기 위하면서도 좋은 것을 심지 못하고 노력하지 않고 한다면, 풍성한 수확을 바라기만 한다면 결코 좋은 수확을 얻을 수 없죠. 그러면 도둑놈 심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오히려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좀 나쁜 그런 결과들을 얻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은총을 좀 생각하면서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법칙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칙이란 말이지. 자연 법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에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어요. 그것이 심고 거두는 법칙인데, 그러므로 심고 거두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대가로 말미암아 심고 거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심는 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고 계시고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행함을 보시는 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는 분이 아니시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7절 있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 스스로 빗나가지 말라. 스스로 정도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면서도요, 속는 분이 아니에요. 다 보시고 계시니까. 예전에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속이고 자기 행동을 속이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속으셔갖고 비웃음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보신 대로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 보신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또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 안에 있어야 할 것,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또 더불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을 위하여 무엇에 따라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한쪽 면에서는 육신 안에서의 삶, 또 다른 한쪽 면에서는 성령 안에서의 삶. 근데 육신 안에서의 행함, 성령 안에서의 행함.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지요. 오늘 8절의 말씀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슴 가운데 깊이 새겨지길 바라고 이 말씀이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육적인 삶, 어떤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멸시하는 삶.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 명예가 얼마나 좋아요?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근데 보세요. 그렇게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면서 명예를 얻잖아요. 그럼 거둔 거죠. 명예를 거둔 거죠. 그러나 이 명예는 세상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거두면 명예가 영원하지 않은 거죠.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들을 구하는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썩어질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후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삶에 있어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만 얻는 것을 얘기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파멸이라는 것은요, 멸망을 얘기하고요, 부패를 얘기하고 파괴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세상에 썩어질 것을 가지고 그것을 얻는다 그래도 결국은 그것은 헛된 것들 뿐만 아니고 자기의 생명조차도 여러분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형벌에 이제 처해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니까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다는 거죠.
곧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인간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기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심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살아가야 된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에 따라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영생도 거두게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육신에 있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는 여러분 이게 다툼이 일어나요. 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결코 이런 다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게 마땅한 줄 알고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항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항상 우리의 삶을 자꾸 역사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딪혀요 자꾸. 이렇게 살아야 될까 저렇게 살아야 될까 양자 태길 가운데에서 항상 여러분 갈등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지.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성령을 선택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을 절제할 수 있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렇게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것을 얻는 것뿐만 아니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신자들의 생명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늘 영원한 생명까지도 거두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여러분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암송한 대로 8장 5절부터 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지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영생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삶을 원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큰 틀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한 삶이라고 해요. 선한 삶. 그래서 오늘 9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어떤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보다도 선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여러분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선하신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처럼 선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창조의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즉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삶은 선한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착하게 사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뭐 착한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지요. 우리의 본성은 악해요. 그래서 악하게 살고 나쁘게 사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오히려 죄인이 착하게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쉽지 않은 삶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결과는 좋은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시편 125편 5절은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농부가 농사 짓는 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지요. 씨를 뿌려야 되지요. 뭐 날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결실을 거둘 때까지 얼마나 여러분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비료도 주고 피도 뽑고 또 바람이 불어서 쓰러진 편은 지금 일일이 다 나와서 일으켜 줘야 되지요. 또 거기에 있는 뭐 물도 수시로 여러분 가로줘야 되죠. 관리해야 되죠. 때로는 잠도 못 자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노력을 한 농부에게 풍성한 여러분 그 결실한 단을 안고 기뻐하는 것처럼 오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지만 저희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결과는 저희 여러분들에게 복이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착한 행실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일에 대해서 심는 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하는 것도 심는 거죠. 전도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요. 전도하며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전도에 힘쓰려고 하잖아요. 함께 동참하고 기도로 동참하고 또 섬김으로 동참하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씩 여러분 정말 생명을 살리는 기쁨을 교회도 누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누리고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는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감격적일까. 한 사람만 그런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전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질 줄 믿고 그래서 우리는 도전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기도하는 것도 심는 거죠. 기도해야 응답 있잖아요.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심는 거죠. 겸손하게 사는 거, 오래 참는 거, 사랑하는 거 이거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로 성령 안에서 심는 삶인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의 복인 거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살아야 할 그런 두 가지의 심는 것을 심는
축복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 두 가지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좀 배우면서 우리 교회가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 가지 신명서 과연 무슨 말하는가? 첫 번째, 6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 6절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있어서 이 질서를 두시고 질서 가운데에서 행하여야 할 선한 일을 이 세 부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것이 복된 일이다 그런 말씀하세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이다. 전도서 마지막 장에 보면 모든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의 질서.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법칙이에요. 축복의 법칙이지.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간의 관계 속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를 공경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첫째는 어린이주의, 둘째는 어버이주의, 세 번째는 예전같이 그렇게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스승의 주의잖아요. 교회도 셋째는 이제 스승의 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오늘 우리가 보내게 되어지는데 뭐 그런 날을 의미하면서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도 했지만 정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를 공경하고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과거에 이제 스승이 있었지 않겠어요? 지금도 스승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스승의 날만 기념하면서 뭐 스승에게 감사하고 스승을 공경하고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지.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여러분 스승을 존중할 줄 알고 스승을 공경해야 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교회도 역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지 않겠어요? 뭐 가르치는 자는 대표적으로 뭐 목회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초기에는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바울도 그랬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뭐 사도들도 있었겠죠. 또 바나바와 디도 같은 사역자들도 있었고요. 교회가 임명한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곳에서 이들이 목회한다는 것보다는 대부분 여러분 선교하는 활동을 하잖아요. 물론 예루살렘에 집중적으로 그들이 뭐 목회자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지만 그러나 지방을 순회하면서 대부분 여러분 교회를 끊임없이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다른 일상적인 어떤 이런 생활들을 하기보다는 복음 전하는 일에 몰두하고 전념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여러분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자, 그것들을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하다못해 세상에
어떤 가르침을 주는 그런 가르치는 자들을 공경하고 섬김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 더 존귀한 자들로 알고 더 공경하고 그리고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선한 삶을, 선한 행동을,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 받아들이면 목사 섬기라는 얘기구나 라는 말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거기에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라고 나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이야기고, 여러분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뭘 가르치겠어요? 목회자가 가르치는 자들이 뭘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죠.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고요, 복음의 말씀이고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 가르치는 자들, 세상에 가르치는 자들과는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가르침인 거죠.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성도로서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을 받잖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는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본적으로 이 말씀 가르치기 위해서 7년이라는 신학 과정을 거쳐서 목회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끌어안고 이거 씨름하면서 정말 밥을 잘 지어서, 반찬을 잘 지어서 그렇게 가족을 섬기는 것처럼 정말 때로는 고된 그런 또 시간 가운데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직 성도들이 자라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기 원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구약에서도 여러분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밖에 나가서 돈 벌면서 다른 일 하고 제사장 일 해라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들은 오직 그냥 제사장, 레위인들은 그냥 성전에서 성전, 성막 봉사하는 일, 평생을 그 일에만 전념하게 하셨다. 몰두하게 하셨다. 사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 가르치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상 또 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게 되어지는 것을 참 뭐 잘못된 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목회라는 어떤 이런 막중한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상황이 안 되어지니까 그런 이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목회자의 바람직한 것은 정말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목회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의 역할은요, 정말 막중한 사역인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맡은 자들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 책임감을 막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지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섬기고 돕고 공경하라는 거지.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목회자를 공경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지만, 그리고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여러분 목회자를 존중하는 일이라고도 또 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목회자의 정신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분 정말 목회자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하고 애써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심는 일이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일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가지고 생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럼 우리 여러분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에게 뭐 좋은 것으로 뭐 섬겨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여러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여러분 그 가르치는 자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또 공급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공경하는 그런 삶을 서로가 잘 살아갈 때에,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하게 되어지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복된 교회.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도 부흥하고 성도들의 삶도 잘 되고 할렐루야. 이게 바람직한 일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이 역할을 감당할 때에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 되어져서 어떻게 교회가 무너지거나 파괴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든든히 잘 세워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그럴 때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이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결국은 좋은 것들 뿐만 아니고 여러분 구원의 은혜까지도, 영혼의 영생의 은혜까지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일은 대단히 중요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일이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정말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10절에 또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서로에게 대해서 사실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회 있는 대로라고 하는 이 기회는 어떤 뭐 특정한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간순간의 모든 기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모든 순간에 우리는 모든 이에게,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지는 거겠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자비롭고 또 용서하고 또 동정심을 가지고 또 도우면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복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주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도대체 선한 이웃이 누구냐, 착한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셨습니다. 즉 여러분 섬기는 삶, 나누는 삶의 착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런 이웃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이 착함이라는 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더욱이라는 말은 무엇보다도 특히 최고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더욱 특히 무엇보다도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성도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말이죠. 갈라디아 교회는 오늘 뭐 행복한 교회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아니겠어요? 믿음의 가정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교회 안에는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믿음이 약한 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교회 안에 여러분 속썩이는 사람이 없어요? 속썩이는 사람들도 있지요. 심지어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도 들어와 있잖아요.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떠드는 사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그런 주위에 그런 형제들이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을 만나더라도 그래도 너희는 여러분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너는 그들에게 어떤 행실을 해야 된다?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왜 특별히 세상 사람들보다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죄인이잖아요. 예? 우리하고 한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성도들은 여기서 가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한 가정의 가족의 여러분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 관계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가족하고 다르죠. 그처럼 세상 사람과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달라요.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대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형제라고 불러요. 자매라고 부르는 거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한 몸이 된 그 어떤 공동체, 그 어떤 여러분 어떤 긴밀한 그런 관계 속보다도 더 긴밀한 가족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웃에게 우리와 가족이 아닌 사랑해야 될 존재들을 섬겨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더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하나가 된 공동체 안에서는 더 특별한 관계 속에서 더 열심히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삶이 입증되어지고 결과는 영생을 거두게 되어진다. 오늘 교회를 쓰러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단순하게 교회가 나누어져서 이 교회 저 교회 나가서 예수를 잘 믿는다면 오히려 여러분 분립이 되어지는 것과 같은 일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런 일 속에서 믿음을 버리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여서요. 구원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다시 멸망의 자녀들로 되어지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그런 일에 사용되어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복같은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구원을 얻고 함께 영생을 거두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자,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요. 착한 행실을 살아서 섬길 수 있어야 되고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진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줄로 묶어져서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살 때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고 또 평안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여러분 복들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행복 가득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면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저 영생을 거두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